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만세 전부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며 날마다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주의 임재와 영광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주님 모든 영광은 주님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돌아보며 침묵으로 감사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자신의 작고 또 약함, 허물과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음 자리에 앉아서 찬송 32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신정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과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잘못을 깨달은 은혜 주시고 회개할 애통한 마음을 주시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목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주님의 일꾼을 세우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 주실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한 주간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멘. 오늘 저희 교회가 공동회가 있는 그런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마친 후에 모여서 잠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선출을 위한 공동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쳤다고 호도독 가시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중에 지금
잘 이렇게 모여지고 있습니다. 매일 밤 한 16분에서 많게는 한 23분 정도 모이셔서 뜨겁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권면드리기는 매일 못 나오시더라도 한 주일에 꼭 2번 정도, 2-3번이라도 이렇게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주의 청년 최진상 집사님, 우리 김영미 집사님의 장녀 되시는 우리 최주의 청년이 오는 토요일 날 난 12시에 가평 벨리 웨딩홀 2층에서 결혼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주의 청년 복된 가정 이루고 아들 딸 놓고 잘 살고 뿐만 아니라 신랑과 함께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신랑의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해서 다시 주님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에서는 오는 토요일 날 난 11시에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마을에서 가는 버스는 없어요. 버스를 대절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 또 가실 분들은 교회로 연락하셔서 11시에 출발한다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김장을 돌아오는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모여서 하고 선교 회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백독대 행진 우리 원정윤 권사님 보고해 주셨고 우리 이봉순 장로님도 보고해 주셔서 올해 제가 보니까 최소 한 70독은 훨씬 넘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도 꼭 올 한 해 가시기 전에 말씀 한 독 다 하시고 하나님께 성경 통독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계신데 또 온라인 예배 중에 은혜 받으시고 또 이제 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됐으니까 한 번씩 또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들은 또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또 권면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하니 또 온라인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김길자 권사님 그리고 김용철 집사님, 우리 김용철 집사님, 김길자 권사님 가정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적게 받아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두 분이 저렇게 다정한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보기 좋으시죠. 여기 계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약간 너무너무 찬양의 은혜 받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참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선택하여 세워드리는 그런 공동의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만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도 기쁘시지 않으신가요? 표정이 다 왜 그래? 빨리 최고로 기쁜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이렇게 최고로. 응? 기쁘시죠? 왜 이게 기쁜 일인가 하면은 이제 교회는 이제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이렇게 터가 잘 굳어져서 이제 봉사할 만한 그런 일꾼으로 자라나고 또 그런 분들을 교회가 축복하면서 박수치면서 함께 세워드리고 또 그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또 성도들이 같이 오고 또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런 영적인 선순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열심히 즐겁게 잘 달려오다가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부임해서 2년 차 목회를 마치고 이제 3년 차로 접어들 때 저희가 이제 그때 장로님을 피택을 하고 또 세일권 세워서 이제 더 열심히 달려 나가자 했는데 그때 이제 딱 2월에 코로나가 터져서 몇 달 하다가 지나가겠지 했는데 2년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주일은 한 5명 모여서 예배를 본 적도 있었고 교회에 가는 것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없고 구역도 모일 수 없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우리 정목교 국수도 먹을 수 없고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숨죽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저희가 보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제 백신 접종률이 75% 이제 지금 80%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측하는 바는 뭐냐면은 앞으로의 교회 환경이나 사회 환경이 코로나 이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코로나 이전과 같지 않다는 거를 저는 좋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혹시 형식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해왔다면은 그런 아니라고 하나님 기뻐하신 생명력 없는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정말 순수하고 정말 진짜고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 일꾼을 세운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새 일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함께 박수치고 모두가 함께 축복하는 그런 공동의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구나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영적인 도전도 있었고 또 시험도 있었고 또 좀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을 보면은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에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 정말 중차대한 그런 영적인 타이밍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 24절인데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명의 길을 다 걷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 팔뚝이 굵냐 내 팔뚝이 굵냐 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데 25절 이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 너희들 뭔가 지금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마인드와 어떤 너희들의 관점과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구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구나. 그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러나 아니다, 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제자들의 그런 잘못된 시선, 그런 왜곡된 마음,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교정해 주시고 새롭게 열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정목교회 직분자를 선택하는 공동의회가 있는 주일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 사명에 대해서, 또 직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아시다시피 직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도 직분이죠. 장로 직분이고, 집사, 그리고 권사는 이제 권하는 사람, 그리고 감리교회는 뭐가 있죠? 감독 있어요. 저희 친척 어르신 중에 감리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장로님이신가 봐요. 그랬더니 이제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뭐 다른 직분을 이렇게 대시더라고요. 굉장히 막 우쭐해 하시면서 거기에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묘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약하고, 우리 성당은 어떻게 하죠? 교황, 추기경, 대주교, 파더, 신부 다 이렇게 직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목사, 장로, 교황, 추기경 뭐 이런 거, 사제 막 이름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높은 사람인가 보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집사보다는 장로님이 높은 것 같고, 장로님보다는 목사님이 높은 것 같고, 목사님보다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라는 것에 사실 다른 별명이 있어요. 직분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직분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끄러운 거죠. 십자가 질 때 막 사람들이 달려 나와서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이제 사형틀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또 고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십자가 지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메시지는 죽음이 있죠. 십자가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서로 안 지겠다고, 난 십자가 안 지겠다고 이제 그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이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우셨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뭐라고까지 하셨냐면,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좀 앉으면 안 됩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저 이거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실 정도인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공동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일도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저의 일신상의 이유로 도저히 이 직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부탁이고 하니까 저의 이름은 여기서 좀 빼주십시오. 근데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안 들어드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마음이 제가 나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그래,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은 직분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는 자리, 어떻게 좀 명예를 얻는 자리,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이 직분이라는 것이 십자가구나, 이건 사명이구나, 이건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아시지 않았는가. 저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바퍼 목사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이란 분이 저희 장신대 강사로 오셨어요. 내가 지금도 그 강연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비슷하게 그때 기억을 회상해서 강연을 다시 재생해 볼게요. 신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 길이 십자가라는 걸 알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을까요? 고생하고 돈도 못 벌고 잠도 못 자고 욕을 먹고 그런 자리라면은 300명 뽑는 이 학교에 1600명이 몰려가지고 여러분이 6대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여기 들어왔겠습니까? 여러분은 정상이 아닙니다. 서로 안 가려고 했을 텐데, 서로 네가 가라 했을 텐데, 서로 등 떠밀려 안 간다고 했을 텐데 어찌 이 자리까지 오셨소? 감동을 안 하시네요. 굉장히 충격적인 강연이었어요. 최일도 목사님 신학교 가실 때는요, 당신대 들어올 때는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굶어 죽은 목사님들이 계시다니까요. 굶어 죽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야, 목사 되면은 애들도 다 교육도 못 시키고 다 고생길이다 해가지고 신학교 다 안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갈 때는요, 장신대가 300명을 뽑아요. 300명. 우리 학년이 한 학년이 300명이에요. 근데 몇 명이 아니라 1600명이 왔어요. 1600명. 그러니까 우리 보고 최일도 목사님이 너네 정상이 아니고 지금 신학교 정상이 아니다. 정말 이 길이 십자가라는 걸 알면은 너희들이 왔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큰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명예를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러름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런 한 자리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가 직분의 다름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은요, 영적인 거예요. 저 따라해 보세요. 직분은 영적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십자가가 영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거를 내가 영적이지 않은데 받을 수가 있나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설령 이걸 받는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내가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왜? 이거는요, 인간적으로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조금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흉내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도 시험 들고 교회도 시험 드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지셔야 되냐?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예,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아니라 이 십자가잖아요. 이게 내가 십자가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됩니까? 근데 그 짐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같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지려면 너무 무거워요. 내가 칠 수가 없어. 지다가 나는 가서 얼마에 어디가 퍼지게 돼요. 근데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져주시면은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직분인 거예요, 직분. 여러분, 우리가 받는 분도 그렇지만 선택하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제 저는 목사님한테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는 자기 교회에서 장로님 피태가라고 할 때 당신 돈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장로는 30명 정도 재정을 담당해야 된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한참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사람이 교회에서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에서 돈이 많고 사회에서 배운 게 많고
사회에서 뭔가 잘 나가면은 그걸 가지고서 교회에서도 그대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 되어야 된다 이렇게 착각 아닌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분은 영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누가 받아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봤을 때 그분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딱 알아요. 보면 딱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너무 세상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나고 세상에서 부하고 세상에서 큰 자면은 교회에 와서도 큰 자가 되어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면 젊은 자가 큰 자지 않는다. 세상에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나는 서빙하는 자로 왔다.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런 기준들, 그런 시선들, 그런 잘못된 가치관들 그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가 왜 싸울까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잘났죠? 져주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고 져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속아주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 교회의 직분은 섬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곧 지셔야 되잖아요. 이전에 최후의 만찬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냐면 죽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죽으러 가시는 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근데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야 되냐면은 통치자로 권세자로 그리고 저 로마를 박살낼 막강한 그런 능력을 가진 분으로 다 위험 있게 멋있게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러 왔다. 나는 다 주고 내 생명까지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까지 게 무슨 우리의 왕이야, 우리의 메시아야 하면서 필요 없어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요. 자기 생명까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왕이에요? 왕은 죽여야지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 센 왕일수록 사람을 많이 죽여요. 김일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모택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근데 세상의 왕들은 사람들을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는데 이 왕은 어찌된 왕인지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없죠. 왜? 이건 영적인 거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야,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리더십은요, 파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가? 섬김, 겸손, 자아의 죽음, 거기서 나오는 게 기독교 리더십이고 성경의 리더십이지 세상 사람처럼 술수와 권세,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유튜브에서 우리 동순교회 서정호 목사님 그 메시지를 듣다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 함석헌 선생님 글 중에 못난 제자 석현이는 웁니다라는 글을 소개하셨는데 그게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함석헌 선생님의 스승님이신 오산학교 설립자이신 남강 이승훈 선생님, 이분이 우리 민족 지도자잖아요. 이분의 일한데 그 이북에 이제 오산학교 얼마나 추워요. 그 이북이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화장실 변소죠, 변소. 그 겨울 변소 푸세식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시골에서. 제가 그 옛날에 설교할 때 제가 그 얘기 한번 해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군대 갔는데 제가 군대에 근무하던 데가 저기 시와호에 있는 오이도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오이도. 근데 그 오이도에 퍼세식
퍼세식 옛날 그 화장실이에요. 근데 겨울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게 하나 턱 올랐어요. 근데 그게 꽝꽝 얼어. 그 위로 누가 하나 턱 하고 또 얼어. 얼고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옆으로 비껴서 요만큼. 근데 아무도 치울 생각은 안 해. 근데 정말 재수 없는 군번이 이제 그 똥 치우는 거를 하게 된대요. 근데 제대하기 전까지 한 번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번 했다고요? 제가 또 그거 몇 번 치웠다고요? 2번. 왜? 내가 그 똥 왜 2번이나 치웠을까요? 하나님이 이 설교하게 하시려고. 이만한 쇠몽둥이 있어요. 그 쇠몽둥이로 그 변을 팍 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얼음똥이 퍽퍽퍽퍽 다 묻는 거예요. 다 묻는 거예요. 야, 그래서 막 아유, 내 더러운 거네 있잖아요. 평생에 내가 이런 걸 다 해보고 했는데 그걸 했어. 그리고 난 다시 안 할 줄 알았어. 근데 군번이 꼬여서 한 번 더 했자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싱샹 원망과 불평과 막 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오산학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장 변소에 변이 이만큼 쌌는데 아무도 치울 생각을 안 해. 이승훈 선생님이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그거를 막 깨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똥이 입으로 다 튀고 막 해가지고 그게 그 유명한 이승훈 선생님 똥 먹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똥 먹은 이야기. 그래서 이분이 3.1운동 하고서 이제 서대문 연구소에 투옥이 돼서 감방 생활하는데 거기서도 뭘 했는가? 그 수용소 안에 있는 변기를 닦았대요. 추록하는 날까지 닦았다는 거예요. 다 닦아요. 마지막에 추록하기 전날 밤에 똥통을 치유하면서 그분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있는데 이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감방을 나가서도 우리 민족의 똥통을 치우는, 우리 민족의 똥통을 소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 감방을 나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희한해요. 내가 뭔가가 된 것 같으면은 가슴 한켠이 허전해. 허전해요. 이상해요.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면은 그 순간 공허해져요. 근데 이상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까짓 게 뭐라고 그렇게 마음 먹으면은요, 여기가 가슴이 따뜻해져요.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직분은 명예의 자리가 아닙니다. 직분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아멘. 예, 그게 이제 직분이 영적인 것이죠. 영적이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직분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직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예,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예. 직분 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 맡겨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맡긴 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신 다음에 누구한테 맡기시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맡기셨잖아요.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뭐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맡기시는 것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그럼 맡은 자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 충성을 드려야 되죠.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뭐가 뛰어나고 잘하고 이게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딱 너 스카우트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통치하시면 그게 제일 최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큼 잘 관리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근데 사람을 불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온 우주 만물, 이 온 천지를 다 다스리게 하셔요. 왜? 사람이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맡겨주신다고요.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대리자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하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귀하게 쓰시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시고 하늘에 큰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직분은 어떻게 받는가 하냐면은 가만히 받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물론 끝까지 잘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게 직분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제 신학교를 입학했어요. 그리고 신학교 4학년 때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나갔습니다. 그 교회가 개봉교회였어요. 개봉교회.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시험 받아 장신대 신대원 들어가서 또 이제 전임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이제 우리 정목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4년 이렇게 지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제 생에서 가장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데가 언젠가, 웃지 마세요 여러분, 내 돈 내고 신앙생활 할 때였어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사례를 받은 다음부터는요 이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로. 물론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나 밥은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 나 월급도 주시고 이렇게 내가 살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에서 그냥 주님을 잘 섬길 때 나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로 목사님 그 말을 잊지 못해요. 올로 목사님이랑 저랑 또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 셋이서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은퇴한 다음에 막 이런 계획 막 저런 계획 막 이야기를 하는 걸 했더니 올로 목사님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어. 그 교회 다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다녀. 그럼 그 말이 얼마나 저 마음에 와닿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제일 좋아.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또 부르셔요. 그래야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굴레고 멍해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영적인 것 아닙니까? 세상의 시선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시선을 내 마음속에 채우고 그런 일꾼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깨우시고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것이 영적인 직분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을 가지시고 정말 주님의 뜻에만 합당한 그런 귀한 일꾼들을 세워가는 우리 정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직분은 영적인 것이니 저희들 모두가 영적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이것들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3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애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데
되시는 구주로다. 사랑의 하나님, 늘 저희들로 풍성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살고 있음을 순간순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상이 늘 감사로 풍성히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위에 축복하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공동의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교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직분은 영적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우리 교회는 순수하고 또 서로 다 아시고 뭐 크게 그런 거에 요동하지 않고 그냥 일정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저도 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가지 마시고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잠깐이면 되니까 공동회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려 예배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